메가드 장군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군인이 전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초는 최전방에만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보초가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보초가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보초가 필요하고요. 넓게는 대한민국에도 보초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보초를 세우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보초의 이름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초능력을 가진 슈퍼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강제 노동을 시키는 군인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 중에 있는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절망 중에 있지만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 같고 정갈 같을지라도 그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것을 에스겔에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의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나도 내 몸 가누기가 힘든 상황에 있는데, 아니, 나도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현실 앞에 그는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을 때 놀라운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에스겔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먹을 때 그 가운데 병고침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해 보시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7일 후에 또다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높은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모여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성벽 위에다가 높은 망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파수꾼을 배치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은 언제 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까? 기분이 좋다고 불고 심심하다고 나팔을 마음대로 불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 망대 위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면서
저 멀리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줘야만 합니다. 비록 파수꾼의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고 할지라도 적들이 쳐들어올 때 파수꾼은 반드시 나팔을 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적군들에 의해서 그 성읍은 초토화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오직 한 사람, 파수꾼에게 있겠지요. 하지만 파수꾼이 열심히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성읍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적군에게 성읍을 빼앗겼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성읍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파수꾼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성읍의 사람들이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파수꾼의 나팔 소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는 포로로 끌려온 신세입니다. 그 발강가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알려주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깨우쳐 줘야 할 사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애국과 같은 강대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또한 바알과 같은 우상을 더 숭배했습니다. 저는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한국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믿음이 퇴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온전한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강대국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우상을 더 붙잡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에서 떠나서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오늘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절망을 아뢰면서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던 에스겔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긍휼의 손을 내미셔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송장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여하시고 좋은 길로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같이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같이 일하십니다. 소같이 일하시고 독수리같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왜 나라를 잃어버렸지?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점점 줄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을 회복해야 그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은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운이 나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은 항상 의롭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왕자병, 공주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사실을 전혀 깨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달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그저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나는 내 삶을 참 잘 살아가고 있다 자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지 못했음에도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전에 비하면 한국 교회의 영적인 파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에 비해서 기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 평신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던 겸손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통곡하는 성도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제대로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그 길로 가면 망한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자 채찍질을 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내용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에스겔이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면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있겠지요.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저는 그 많은 거 정치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마이크에다가 여러분 지금 배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빨리 구명조끼를 입고 피신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방송했더라면 그 무고한 생명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안전합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수많은 학생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방송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 구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 구역으로 교구로 참 많은 애를 쓰였습니다. 그런데 4월 딱 마지막 주가 지나고 나서부터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외치지 않는다면 우리 때문에 그 영혼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고 있는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부담되는 이야기를 싫어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맡기신 그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회피해버린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그저 내가 복 잘 받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와라 그렇게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이 있다면, 내 부모님과 내 자식이 있다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외쳐야 될 사명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도 순간순간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망대 위에서 잠이 들어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근무에 태만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망대 위에서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명보다도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명을 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전도의 열매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살아있는 동안 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세우신 영적인 파수꾼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매일 만나는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살기가 힘이 듭니다. 에스겔처럼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나 자신도 추스르기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그에게 영적인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드신 것 압니다. 세상 살아가기가 팍팍하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